성경 시편 32편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 군데 시편에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따라갈 뿐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고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물론 자기의 선택이지만 그런 사람은 또 마귀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의 인도와 또 첫 번째는 자기의 선택으로 가장 무서운 길로 필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이르는 그 운명에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보기 전에 잠시 성경책의 알파인 서적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이런 아기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기가 바로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역청으로 갈대로 엮고 역청으로 덮은 그런 작은 배 같은 바구니에 넣어서 그를 그 나일강에 띄워서 미리암에게 보호를 물론 천사가 보호했죠. 근데 미리암이 그것을 살펴보면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물론 어머니가 12살 때까지 키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는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호화찬란하면서 파란만장한 그런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또 어릴 때 물론 어머니에게 들었겠죠. 너의 훗날에는 너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런 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그는 나중에 자기가 유랑하는 한 유랑자로서 또 왕의 진노를 받아서 도망가면서 미디안에서 40년간이나 양떼를 돌보면서 지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는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라는 것을 분명히 모세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이 그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사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또 먼저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한번 응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뼈저리게 실패하는 것을 그는 느꼈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모세가 40년간 거기서 보낸 그의 생애가 세상적인 인간의 마음에는 참 허무하고 지루하고 심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시편 32편 8절에 보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섭리 아래서 그를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에서 이 고집스럽고 또 미련한 양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 한적하고 조용한 40년 동안의 생애에서
그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께서 선민들에 대해서 위해서 주신 약속들을 오히려 더 하나하나 곰곰이 꼼꼼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밤낮으로 이 양떼들을 돌보면서 오히려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히려 그의 주위에 그의 빛을 비추어서 그는 부조와 선지자 251쪽에 보시면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에서 보냈던 그의 생애는 결코 허지로 돌아가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가 없었다면 성경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속의 경륜에 그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왜 타락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결코 꿈에서라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길로 모세를 인도하셔서 더욱 풍성한 그가 그렇게 광야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렇게 준비를 받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다니엘 역시 다니엘은 모세와는 또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죠. 그의 시대로부터 바벨론 왕국이 흥망하던 시대였고요. 다니엘은 계시 가운데 그의 백성의 역사를 보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 국가의 모든 역사들을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간략하면서도 상세하게 그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중요한 예언들을 알 수 있도록 다니엘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다니엘이 알지 못하던 방법으로 처음에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또 엄청난 박해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다니엘서를 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에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요한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요. 다니엘은 갈대아의 학교에서 몇 년을 공부하였죠. 3년을 다녔어요. 3년을 다녔지만 갈대아의 학교에서 배운 그 학문이 그 당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갈대아 학교에 3년 다니게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월함을 보여주었던 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갈대아 학교에 3년 다니기는 했지만 그는 그 다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랑하는 사도 제자 요한은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신 예수님 아래서 그 역시 이제 정확하게는 3년 반, 약 3년인지 3년 반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주어진 자리에 그의 그 예언들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요한의 계시 역시 또 그의 예언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질 것임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니엘서는 국가들의 역사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또 이 세상 그 바벨론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나라들,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나라들의 역사서를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닌 교회의 종교 역사서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종교와 관련된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법안권이라든지 또 법안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계시록은 다니엘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의 역사를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라들이 소개될 때는 교회의 성장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특별히 나라들이 더 부각이 되고 계시록에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생애였다면, 요한의 생애는 비록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가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생애 가운데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 예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적인 계층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이 사회적인 계층으로 이 두 사람을 본다면, 다니엘은 사회 계층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사회 계층에서 소위 좀 겸손한 그런 지위에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이 사회의 계층 역시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들을 강권할 때, 또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 예수님의 성령이 이들 안에 역사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의 생애를 잠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그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잠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이 시점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시던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요한하고 안드레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사역하심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올라오시고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혹은 세상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오히려 이제 요한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3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장 37절로부터 39절. 그때부터 요한은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주인을 쫓듯이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쫓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을 다 이끄셨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 안에는 오직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요한의 모든 저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끌리는 사랑에 관해서만이
제일 많이 기록하신 저서들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논쟁으로 예수님께 이끌렸다기보다는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끌렸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침례를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생각지 못하는데 번역되지 않은 책, 이 책은 화이트부인의 책인데요. 번역되지 않은 예언의 신 2권이라고 Second Spirit of Prophecy라는 책인데요.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 이전에 있었던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들을 이제 더 요약해서 써놓은 것이 오늘날의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인데 그 당시 화이트부인 시대 때는 대쟁투 총서를 그 예언의 신 1권, 2권, 3권이라는 그 책으로 오히려 더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번역은 안 됐어요. 오늘날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책 99쪽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오히려 쫓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그 광경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께서 막 삐쩍 마르시고 육체적인 또 영적인 이런 고민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고생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괴로움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요한을 아주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가라고 강력하게 권하셨습니다. 강력하게 권하셔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놔두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오히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렇게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광경도 말씀해 주시고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모든 자기가 목격했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 금식하시는 그 광경까지 다 말해 주었습니다. 다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그 시점마다 요한은 항상 쫓아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마치시고 또 다시 여기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요한이 이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겠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분명히 이 어부 세베대 또 자기의 부인 살로메 그리고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벳세다라는 이 동네에서 또는 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부의 거친 그 표면 속에는 그 가정에는 경건의 정신이 분명히 깃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먼저 이끌려서 요한이랑 안드레가 또 자기의 친구인 베세다 친구인 안드레와 함께 요한이 침례 요한을 쫓았던 거고요. 그랬을 때 요한과 함께 있었을 때 이 온 세상에 만국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이기보다는 또 아주 최종적으로 그들을 실제적으로 부르시는 그 나를 쫓으라 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두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처음부터 고분고분하고 얌전하고 착한 그런 형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어떤 한 사람에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면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런 이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야망적이고 조급하고 쉽게 말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타고난 이런 본성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요한의 생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나중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였을 때 다른 제자들은 엄청나게 격분을 했죠. 어떻게 감히 너희들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렇게 야망적이고 이기적인 부탁을 예수님께 할 수 있겠냐고 굉장히 그때 제자들 가운데는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물론 이런 야망적인 그런 또 그 어머니 역시 그런 야망적인 동기에서 그 요청을 예수님께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꾸짖기도 하셨지만 또 그 욕망 뒷속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동기 역시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세속적인 욕망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깊게 하셨고 그거를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 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침례와 그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셔서 예수님께서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두 형제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그리스도와 누구보다도 친밀해지고 싶었다. 실제로 그는 그런 관계를 향유하였다. 요단강가에서 처음으로 모인 집회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즉시 그 형제, 곧 베드로를 부르러 달려갔으나 요한은 조용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기이한 화제에 대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 열심으로 구주를 따르고 그 말씀을 듣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한 요한이었지만 그 품성에 결코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순하고 몽상적인 열심자는 아니었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다. 요한은 자부심이 강하고 야심적이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나 거룩하신 교사께서는 요한의 이런 모든 성격의 이면에 있는 열렬하고 순진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이기주의를 견책하시고 야심을 꺾으셨으며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심령이 사모하고 있는 성결의 아름다움, 곧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교육책 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 옆에 있게 해달라는 그 하나는 우편에 왼편에 있게 해달라는 그 야심찬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요청 또 요구 뒤에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순진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요한의 생애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교제하기를 좋아하며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마치 꽃이 태양과 이슬을 받듯이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을 받아 마셨다. 사랑과 순경의 마음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품성에는 그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요한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역시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과 보낸 마지막 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밤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였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붙어있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다가 예수님의 발을 먼저 받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런 발을 씻음을 받았을 때도 요한은 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서러움을 받았다고 또 자기가 무슨 왕따를 받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그 피땀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던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은 또 이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더 가까이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나마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모신다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끔찍한 쓰디쓴 이 투쟁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피땀 흘리시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실 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역시 아직도 연약해서 이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잤습니다. 잤는데 그것은 역시 아직도 이 요한의 생애 가운데 타서 없어져야 할 찌기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걸 마치시고 이 군중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요한 역시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또 예수님을 가장 쫓던 요한 역시도 이때는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근데 이제 창피해졌겠죠. 자기가 이렇게 비겁한 것이 창피해서 다시 조용히 그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그 안나나 가야바의 뜰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시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8장 15절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자기가 이 뜰에서 기다리는 그 광경을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들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는 걸 보려고 왔는데 이 두 제자에는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서 그 사람들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놀리는 그런 사람들인 척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고 평생 회개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근데 요한도 물론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중들이 올 때 버렸지만은 도망갔지만은 이때만큼은 뭐 이런 사람들과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멀리 다른 데 서서 혼자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영감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그 광경을 이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까지 요한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의 어머니를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제자 중에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만한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걸 보았던 제자도 요한이고 또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그 요한에게 또 요한은 그래서 그 복된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그때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니고데모와 요셉 아리마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안장을 시켰고요. 일요일 첫째 날에 그 여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아니면 무덤에서 없어지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둘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베드로보다 더 먼저 뛴 요한이 무덤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4절에 봅니다. 그리고 20장 8절에도 그 사이에 다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시몬 베드로와 이 요한은 들어가서 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가 개켜서 놓여 있고 머리를 썼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가지런히 개켜 있는 것을 보고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곧 요한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23절 24절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때 낚시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 낚시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물을 내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보여주셨고 또 베드로가 궁금해서 이 요한은 요한은 그 성경을 보시면 또 요한복음 보시면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걷는 그것도 멀찌감치 아마 뒤에서 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뒤에 있길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그것도 기록을 요한은 다 보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승천을 하셨을 때에도 후에도 요한의 생애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더 바빠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몇 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의 대략 AD 58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한 기둥으로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사랑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형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로서 그의 생애를 마쳤고요. 요한은 살아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사업의 중심으로서 진리를 이곳저곳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였는데 그는 아직도 살아서 그의 사랑하는 성읍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AD 70년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의 사건들을 보시면 그리스도교가 조직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다. 그 기간에 복음의 기별은 끊임없는 반대를 당하였다. 복음의 원수들은 결코 그들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로마의 권세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이 사도행적에 나와 있는 아마 반모의 섬에서라는 장일 겁니다. 요한은 장수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웅정한 성전의 멸망을 목격하였다. 구주와 친밀히 교제한 제자들 중 마지막 생존자인 그의 기별은 아마 약 100살 안쪽으로, 그러니까 100살 안쪽이나 약간 후로 살았습니다. 장수하였습니다. 그의 기별은 예수가 메시아이시요 세계 구주시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아무도 그의 성실을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불신해서 돌아섰다. 사도행전
569쪽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것을 더 들으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요약만 이렇게 여러분께 같이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로 그 너무나도 강력한 그의 간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분노로 가득 차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글씨에 결심해서 요한을 살아있는 사람을 튀김을 만들려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의 주님께서는 새 히브리인을 풀물 속에서 보존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만자를 믿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나의 주님은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당신을 욕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해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인내로 감수하셨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무지하시고 순결하셨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간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선언하였다. 사도행전 569, 570.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감동을 해서 그걸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다시 꺼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의 말을 침묵시킬 수 없는 것을 보고 이 도미티네어스 이 황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이 사도가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데 실증이 났어요. 백성들은 사도는 그의 노년에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것에 대해 반박이 되는 그의 증거를 듣는데 실증이 났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힘을 주시는 그분을 거절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매우 소란스럽게 하는 요한의 간증을 없애버린다면 아주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이 바위섬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에 비록 갔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다다르실 수 없는 곳에 그를 두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섬에서 요한은 자신의 구주와 세상에 일어날 매우 놀라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 섬에서 그는 오늘날 우리가 연구하는 그의 비전을 기록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위해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신 이 증거는 예언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현대 진리로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빛이다. 그래서 이 바모섬에 비록 유배가 되었지만 이런 바위로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위로 덮여있고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가장 심란하고 우울한 장소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천국이라고 세상 사람의 눈에는 가장 우울증 걸리는 곳인 이곳이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를 하였고 미래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위의 절벽들을 볼 때에도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는 보았고요. 모든 거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주위의 환경 모든 거에서 하늘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중요한 교훈들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는 무슨 저주처럼 여겨질 곳이 축복의 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세상의 번잡에서 떠나 외계의 영향이 전혀 없고 그가 사랑하던 사업까지 또 할 수 없는 바모섬의 유배를 당함을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고요한 가운데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그의 눈앞에 보이시며 그와 친밀히 교통하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빛을 주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 황제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무도 모르는 이런 깜깜한 무슨 오직 가운데서 불모지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이 고독한 곳에 있었지만 그의 귀와 마음이 그에게 주어진 계시를 듣고 받을 준비를 더욱 온전히 하게 하셨다. 요한을 추방하는 이 사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빛을 받으려는 그 노력이 오히려 빛을 더 환하게 하는 그 계기가 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이라는 정말 중요한 책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빛을 받았고요. 그는 여기서 무한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과 계시를 기록했다. 그의 음성이 더 이상 진리를 증거할 수 없었을 때 바모섬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불타는 등처럼 나아갔다. 등불처럼 나아갔다. 그것들로부터 남녀들은 유대 나라에 대한 것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배워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성의 몇 분과 요한이 교제를 하였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신성의 두 분과 또 하늘의 천사들이 이 외로운 섬에 있는 요한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으로부터 천사로부터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한이 아까 우리가 보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사업으로부터 떠났어요. 사랑하는 상도들로부터 떠나서 여기서도 우울증에 빠져서 아이고 나는 여기서 아무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안절부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사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교훈을 찾고 거기서도 감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을 그의 마지막 노년에 그에게 맡기셔서 그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남기는 이런 큰 사업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단 강으로부터 반모섬까지 이르는 그 여정은 사도 요한의 생애는 험난하였습니다. 험난하였지만 그는 그 매 단계마다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함에 이끌려서 변화하였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한 귀중한 보석들처럼 빛나는 그런 경험들이었고 마지막까지 그는 충실하게 가장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그분의 풍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사용함을 받은 그런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를 기록한 모세나 바모섬에서 성경의 알파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나 성경의 오메가인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들은 모두 구속의 경륜의 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혼자 고독할 때 오히려 그런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오히려 더 큰 업적을 남기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를 마치면서 우리 다음 주 본격적으로 이제 그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그 창세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날들 우리 이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계시록이라는 그 귀중한 책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그도 우리처럼 죄 많고 허물 많고 이런 온갖 결함들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에 변화함을 받았을 때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이끌려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언제나 큰 업적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교훈을 받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변화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